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41편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데 시작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다. 이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때까지 약 1000년 가까이의 시편들을 모아서 그래요. 모았다는 말은 전집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냐? 1편, 2편, 3편, 4편, 5편을 모세 오경처럼 모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편에는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니까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들이 주로, 그래서 맨날 주여 죽겠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삽니다, 죽습니다 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끝날 때 뭘로 끝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끝날 때 뭐로 끝나냐? 오늘 41편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찬송할지어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끝나요.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라 그랬죠.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그 70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바라크예요. 3권은 뭐예요? 레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니까 해방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보여줘요. 3권은 73편에서 89편. 그래서 마지막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바라크. 그러면 또 끝이 나요. 아멘, 아멘. 다 뭘로 끝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난다. 4권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3권은 레위기니까 예배와 성수에 관한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4편은 그럼 뭐겠어요? 민수기죠. 민수기.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인생의 순례에 대해서, 인생은 나그네. 민수기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순례길에 대해서 이제 4권은 그렇게 106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져요. 끝도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50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요. 결국 시편은 뭘로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는 게 시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나를 송축하고 바라크,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는 바라크라는 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높입니까?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면 다 가짜예요. 기독교는 정직입니다. 기독교는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정직이란 말은 마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앞에는 권고, 그러니까 권고한다, 보살핀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니까?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한 사흘 노예가 시달렸더니 막 몸이 막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끝마칠 때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났다. 이게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볼 점이다. 시편을 읽을 때. 자, 그런데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편을 한번 가보면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편 1편과 41편, 오늘 우리가 1편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 1권을 마무리를 하는데 똑같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복 있는 4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1편은요, 여기 나왔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복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지막 복은 뭐예요? 41편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뭔 말이야?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합해처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돌보니까, 여기 이제 가난은 좀 더 설명합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를 11절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주께서 나를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이 1편에 나오는 합해처, 즐거워한다가 똑같아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합해처 한다는 말이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쏠려 있는 상태를 합해처라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온통 쏠려 가지고, 여기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도 합해처 하신대요. 제 말을 이해가 됐으면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합해처 하면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아멘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쏠리면서 막 기뻐하시면서 막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있더라?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있다? 보살피더라. 할렐루야. 시편은요, 그냥 시편이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시편은 뭘 이야기하냐? 삶의 성숙, 성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복을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서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사람이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내 옆에 하나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주신 그 에쉐르의 복을 마지막 41편에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삶이 따라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제물인데, 그죠? 살아서 나간다는 말은 나가서 제물 되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다, 예배다 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시편 41편에서 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신약의 그 말이 이 말로 또 표현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41편에 복이 있다는 말도 에쉐르, 시편 1편도 에쉐르,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래서 이 복이란 말이, 우리는 자꾸 복을 받았다는 게 무슨 재물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에쉐르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이 에쉐르는 아샤르는 또는 아쉐르에서 왔는데요, 어떠냐? 똑바로 걷는다. 그 다음에 뭐요? 곧다. 똑바로 걸어가는데 곧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간다, 전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곧게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이 쭉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가 이어진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만 있어. 내일은 없네. 불안해 죽겠는가 이래 되면, 그죠? 그런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걸피도 있고 쭉. 그러니까 그런 삶이 무슨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다. 재물이 막 가득 쌓여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갖고 막 부부가 막 치고받고 싸고 눈팅이 반팅이 되고 막 뭐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러면 행복이요, 불행이요? 돈을 해갖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는 없어. 사서 먹어야 되지. 돈이 집안에 가득 있다고. 어떤 사람 마지막요 불 뗄 게 없으니까 돈으로 불을 이렇게, 불이 꺼지면 죽거든요.
그 자기가 훔쳐온 그 많은 돈을 이제 불로 이렇게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 뭐 국을 끓여 먹겠어? 밥을 해 먹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복 있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쭉 이어지는 거라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주시는지 아세요? 주의 날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복이에요. 세상 욕심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안식을 준다. 사람이 안식이 안 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 할렐루야.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요, 참된 안식이 그걸 다른 말 할 때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는 몰라도 그 평안으로부터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거 제가 이렇게 노예나 이런 석상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맞는가?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게 노예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래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1편에 뭐요? 복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에 뭐 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 율법을 즐거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과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1편에 나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평안과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41편 요거는요 단락이 딱 3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뭐냐? 지혜의 시, 지혜.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가 단원시예요.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단원시. 그 다음에 이제 11절, 13절부터는 찬양과 송영, 독스알러지, 영광의 말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끝나잖아요. 영원토록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토록 뭐할지어다? 찬송,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끝.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41편의 복은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 처음에는 시편 1편에 처음 1권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갖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시편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 성화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삶이 없는. 어디든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목숨 안 걸어. 반만 걸어. 아니면 3분의 1만 걸어. 이러면 곤란하다. 그럼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서 사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는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세요. 잠은 집에 가 주무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고 2차는 그럼 뭐예요? 옆에 있는 관계,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웃에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표현할 건가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의 개인의 경건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그죠? 그 다음은 점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 이게 41편 이야기예요. 그게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이란 게 그럼 뭐냐?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가난이라 그래요.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원래
가난이라는 이 말이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원어는 돼 있어요. 매달려 있다. 위태로운 상태에 왜 절벽이 덜렁덜렁 이렇게 덜렁덜렁? 달랑달랑?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좀 그게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해야지. 왜 자꾸 멀뚱멀뚱만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인간력 근사님 아멘을 좀 하시죠. 나를 이렇게만 쳐다보지 말고 주무시지 마라 그랬더니 자꾸 너무 이렇게 잘 쳐다보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네, 너무 좋아요. 뭐 안 오시면 어디가 또 편찮으신가, 어디 아픈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달랑달랑 매달려 있으니까 이 떨어지면 죽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무슨 가난이냐, 삶의 여러 다양하게 나타난 부분에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달랑달랑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내 인생에 남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다 위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 억수로 많은데 뭐가 가난해? 마음이 상했어. 돈 억수로 많은데 집안에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것도 지금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에 실패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살핀다니까, 그럼 이것도 보살핀다는 말도 단순히 이렇게 물질로 갖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나는 목사님 돈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상담을 잘 해줘요. 말 한마디로 이상하게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 많으면 짜증나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을 사줘야 되죠. 그게 돕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가서 빵 먹으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상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뭐 있다? 복이 있다. 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살핀다. 그것에 대해서 이 원어에서는 마음을 나눈다 그래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물질로서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하다가 이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고로 물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 아멘. 그리고 보살피는 사람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금덩어리를 큰 게 주겠다. 이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 하려고 줬다고요? 안식하라고 줬다니까. 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샘솟는 하루가 되게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주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세 가지로 1절 3절까지 구체적인 그 복받은 사람의 복이 뭔가를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 1절 한번 보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그를 건져주신다. 이 재앙이라는 걸 라로 돼서 악한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evil 또는 bad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좋지 못한 것들. 그걸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도 같이 해봐요. 복이 있는 사람도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이 있으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다. 복이 있으니까 나는 사업에 난 무조건 성공한다. 복이 있으니까 우리 집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은 승승장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복이 있는 사람도 재앙의 날이 올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재난이나 핍박 등 재난이 오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핍박 등으로 고난의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데 그런 날이 있긴 하지만 오늘 재앙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의 날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건져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준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을 보살펴 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재앙이 서로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고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그 다음에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은 복 있는 사람이든 복이 없는 사람 똑같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세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의 복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은 또 방금 말한 에시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재앙의 날이 찾아올 때도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복을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갖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복은 그런데 무슨 복이다? 궁궐에서 사는 게 아니라 평안과 감사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 2절은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말은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이 건져주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여기 세상은 뭐냐? 세상은요,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LH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창원, 마산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삶의 자리, 그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위로, 감사, 기쁨의 그 삶을 삽니다. 그게 복입니다. 재앙의 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누구를? 가난한 자와 마음을 나눈 자를, 그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사람을 잊는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작. 성경책을 안 가져오니까 저를 쳐다보네.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성경책이 뭐라고 적혀있냐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책 없다는 건요, 군인이 군대 갈 때 총과 총알을 안 가지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발 성경책을 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병상에서 붙으시고 누워있을 때 그 병을 뭐 한다? 고쳐준다.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병에 안 걸리면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린다 안 걸린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재앙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십니까? 실바람 건강법 전파했던 황수관 박사, 하하 웃으면서 맨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막 그 양반하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찡그릴 시간이 없어. 얼마나 멋있는 사람. 저는요, 그렇게 멋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웃는데 뭐. 근데 그분이 향년 67세로 갑작스럽게 소천했어요. 그 뭐냐, 급성폐일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갔어. 즐겁게 인생을 살아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병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감기도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이 본문에 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린다는 말이구나. 이거 잘못 읽었다. 이해되시죠? 기독교인은 만사형통합니다. 그 자체가 거짓복음이에요. 기독교인은 만사불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가 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복을 뭔가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거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는 게 복이래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플 때에, 누가 아플 때? 이 시인이 아픈데 여호와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아플 때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해줄 겁니다. 붙들어주고 병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은요,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병에 안 걸린다 이 말이 아니고, 병 걸리도 다 고쳐준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 육체가 새해서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 이걸 전체적인 걸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분 있잖아요. 왜? 막 기도하다 예수님 만났는데 막
뭐 차 소리, 소음 소리가 다 무슨 소리 들리고 그런 거 몰라요? 노래 소리로 찬양 소리로 들리고 막 버들나무 막 휘날리는 게 막 하여튼간 막 희한하게 막 들리고 그렇게 자기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 그럼 다 그렇게 경험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다 각자가 틀린 거야. 제 말은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병들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삶을 살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나를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줬다는 이 말은 시인인 즉 다윗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위로해주고 고쳐줬다 그 말을 지금 쓴 거라고요. 이걸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인이라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험이 아니라 이거 말씀 보면서 하나님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도 알고 보면 좀 부족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아닙니까? 오케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병상에서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황수관 박사나 또는 김자옥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줬단 말은 모든 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사실을 잘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지금 에쉐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과거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신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병을 알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언시예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원수들이 와갖고 나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근데 다윗은 멋진 게 뭐냐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데 4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병을 고쳐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범죄했다고. 지금 다윗은 내가 아픈 게 내 죄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병자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윗이 병상에 눕게 된 이유 그리고 회복하게 된 글쎄 묵상이잖아요. 내가 병으로 누웠지만 나는 내 죄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셨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봐주셔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질병은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내가 죄를 지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다? 다 그러면 아픈 거는 다 그럼 죄를 지어서 왔나? 아니다 이 말이면 졸지 마시고 이 부분만 들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질병 중에 있는 나는 다윗처럼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난 질병이 죄 때문에 왔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양성환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 회개해야지.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것을 기인해서 죄가 발병할 수도 있으니 그 개인은 남들은 그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할 수 없으나 본인은 그렇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께 범죄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이 어땠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지적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장로로서, 또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 말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의 특징은 그거 희한해요. 다윗은 특징은요,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윗보다 낫는가? 여러분과 제가 다윗보다 깨끗하고 다윗보다 믿음이 좋고 다윗보다 범죄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죠? 다윗은 볼 때 그렇게 막 죄를 짓고 하지 않았는데도 질병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고, 자기 혼자서. 그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문제는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 준다 그랬는데 마음의 평안도 주고 안식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준다 그래 놓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대적들이 생겨고 하고 자기가 아프니까 와가지고 자꾸 이제 딴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원수들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복이 있다고 그래 놓고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와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살피고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로 모함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죠. 보세요, 5절 보세요. 원수들이 말하기를 저인가 저거 언제 죽나, 빨리 저 이름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봐도 알잖아요. 야, 대단하죠. 한쪽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쓰고 살아보려다가 넘어져갖고 병이 들어있는데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저 인간 저거 언제 죽나? 저 빨리 이름이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비록 내 인생에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도 있었고 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독한 말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6절에 다윗을 보러 왔다, 이 말은 보러 왔, 이 라라는 말은요 다른 데도 나오는데 이 보러 왔다는 말은 구경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하러 왔겠어요? 원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라라는 단어는요, 보러 왔다는 말은요 병든 사람을 병문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 됐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친척집이나 엄마 아빠 집에 가잖아요. 이게 라예요.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그럼 병든 사람한테 와갖고 아이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사님 빨리 쾌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빨리 죽으라 인간아, 니 언제 죽을래? 네 이름 언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예? 찾아와서 뭐합니까? 이게 보니까 6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라이라는 거짓말이 아니고 공허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샤우인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문 말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빨리 죽어야 되거든. 자기들이 볼 때 다윗이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위로는 그냥 쓸데없는 말, 공허한 말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그러나요? 의미 없는 말을 짓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중심에 뭘 쌓았다? 악을 쌓았다 그래요. 악을 어떻게 쌓습니까? 이 악이 아웬인데 그 마음에 부정한 것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다윗이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가보자. 그래 사사사 와가지고 보니까 다 죽어 가거든.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말을 싹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나쁜 소문을 내야 될 걸 찾아야 되잖아. 다윗이 눈이 한쪽이 안 떠지더라. 다리가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적어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나쁜 거 찾아내 차로 수집하는 게 아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병문안에 온 거예요. 지금 찾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참에 그냥 끝을 보자는 거예요. 이참에 끝을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대적들이. 그런데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더 뭐라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퍼뜨립니다. 수집에 뭐라 합니까? 야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받아갖고 지금 짝받아갖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다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뒤진다 이 말이에요. 저 죽었다 이제, 저거 필요 없다 이제, 끝났다, 끝장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수근거리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다가 병이 들어서, 아버지 내 삶을 내가 돌아보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제 마음 기억하시고 저를 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적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게 누구냐? 나와 떡을 함께 먹던, 빵을 같이 떼 먹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까지도 와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고 그 사람 나를 믿어줬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저는요, 사람은요 전적 타락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자기의 유리한 입장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친한 친구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큰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10절에 13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대적들이 오고 친구가 배신하고 막 빨리 죽어라, 막 저 가보니까 이제 다리가 한쪽이 지금 바비가 돼갖고 막 눈도 안 뜨고 죽겠더라, 이제 야이 끝났다, 저거 이름 다 없어진다, 이거 이제 다윗 끝났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간구가 10절 12절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요? 저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보복, 앞에는 보복입니다, 보응입니다. 이게 샬람인데 이 보응한다, 저 사람들에게 보응한다는 말, 내가 일어나가지고 건강해져가고 저 애들을 때려잡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응하는 게 가장 큰 보응이 뭡니까? 야, 저거 죽을 거야 이제, 저거는 병이 들어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이제 못 일어날 거야 했는데 일어나는 게 보응이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병에서 치유되는 게 보응이다. 맞습니까? 야, 죽을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만, 살아났네? 누구 때문에?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살아서, 그게 보응이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11절에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했습니다. 합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합했다.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쏠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다윗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도 우리한테 합해차더라 이 말입니다. 쏠려가지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너를 이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위경에 처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한번 쳐봐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못해도 아멘은 좀 잘하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 말이 안 되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있다, 그거를 다윗이 확신한 거란 말입니다. 비록 내가 병중에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읽어봐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정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뭡니까? 회복시켜준다.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자리를 다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노래 부를 때 엘로임 그 하나님, 엘로임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병에 들어가지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이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사람. 1번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 2번 하나님 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아. 하나님 관계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 하나님 관계도 안 좋고 인간관계만 좋아. 어느 거 하실래요? 우리 민우가 최고야. 대답을 바라잖아요. 이 대답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뭐도 좋고 인간과의 관계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기뻐함으로 이웃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니까 역시 하나님도 나를 기뻐해. 이 확신 있는 삶이 다윗을 오늘 다윗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가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이 확신의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복이 결국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라크할지어다. 송축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복이 그럼 결국 뭘까? 그 복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복이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샬롬, 안식입니다. 행복입니다. 에덴이라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오는 거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수평적인 안이 가난한 사람들 향한 쪽으로 나아가는. 근데 오늘 여기 가난한 자는 그 안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결국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진정한 복이, 진짜 복이 뭔가라고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낙심하기도 하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또 이 길을 한번 또 걸어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병에 걸린 그 병상에서도 뭘 가질 수 있었다? 샬롬,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우리 연세 드신 군사님, 장로님들은 다 아파요. 뭐 연세가 드신 안 아픈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아플 때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넉넉해서 돌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커. 그 사랑이 너무 크지. 근데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합해쳐하는 것에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명장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이기고 또 어려운 위경에서도 건지시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게 샬롬 그 평강 안식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핫패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어 사는 그 사람이 결국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셨고 그 복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 중에서도 병상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오늘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하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압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까지 바라크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자라는 온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많이 와주시고요. 11월 27일 우리가 세갈 초청잔치 있는데 마음속에 하여튼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길 예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에 그 군대가 되는데 여러분이 참여해 주세요.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쳐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